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수요일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미련하고 둔하여서 주님의 영광 가려울 때가 많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서, 마음에 맞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는 심한 분쟁 가운데서 매일 주일마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분쟁이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일들을 잘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 아픈 자리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하여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며 평안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에게도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6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분노의 날에 숨겨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어둠과 캄캄한 날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마지막에 2장 3절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분노의 날에 숨겨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져봤는데요. 가끔 우리가 뉴스에 큰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불이 났다든지, 또 홍수가 났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최근에는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 있는 12층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54채인가요? 많은 아파트들이 붕괴되어서 사상자들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특별히 그 한 소년이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을 소방관들이 발견을 하고 극적으로 구조하였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재난이 피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재난들은 다행히 요즘에는 미리 그 과학 기술로 알고 또 그것을 경고하여서 또 사람들이 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무슨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또 어떤 지진이 난다든지, 물론 어떤 재난들은 전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재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리 경고를 듣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은 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은 당연히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일들은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아파트 붕괴 사건처럼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재난은 너무도 엄청나게 큰 재난이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재난도 있죠. 비행기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였다면은 보통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큰 그 화산이 폭발해서 주변을 용암이 다 덮었다든지 하는 이런 재난은 이 전원, 이 사망,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누군가 살아있다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도 있습니다. 이런 재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면 누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세상에서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또 둘러대서 어떤 심판을 모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드라마 속에서 또 영화 속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보입니다. 어떤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덮어버린다든지,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또 전관예우 그런 변호사를 사서 자기의 죄를 덮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심판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날 하면은 구원의 날을 상상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스바냐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과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사람들이 그걸 피해갈 수 있는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숨어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스바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로 16절에서는요, 힘을 가진 자라도 피할 수 없다, 힘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제 금방 임박하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는 힘 있는 사람이죠. 전쟁이 났을 때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용사도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용사라도 슬피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가? 이제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데 바로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전쟁이 나면은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단단하게 쌓여져 있는 그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이 성벽 그 모퉁이에 이제 높은 망대가 있어서 그 파수도 하고 경고를 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높은 망대조차 안전하지 않게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사들도 슬피 울고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용사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7절로 18절에서는 돈으로도 피할 수 없다. 돈으로도 피할 수 없다. 특별히 17절, 18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실까요? 17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도시를 공격하는 어떤 전쟁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17절, 18절에서는 그 주민들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도시보다도 그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지면서 그 분토같이 된다. 다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은과 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이 없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들의 은과 금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돈 주고 뇌물 주고 비싼 변호사 사서 적당히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은과 금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로 3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1절에서,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그런 백성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사실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 갈망하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즉 간절함이 없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모함도 없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저 냉담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뻔뻔한 그런 백성들 향하여서 일깨우는 겁니다. 선지자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뻔뻔한 백성들아, 이 여유만만 자신만만한 이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빨리 모여라. 모여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근데 언제 모이는가? 지금 빨리 모여야 되죠. 왜? 하나님의 날이 임박하고 가까웠고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간다. 아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볏짚들, 알곡들 이렇게 긁어 모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날도 마치 바람에 이 겨가 이렇게 쓸려가듯이 하나님의 날도 속히 올 테인데, 바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서 대책을 세워라. 그런 의미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어떤 재난들은 미리 경고가 주어지고 그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준비하면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바로 태풍이 불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해야지, 사고가 나고 있는데, 태풍이 불고 있는데, 물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때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해라,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시는 날에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구원을 얻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그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이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럼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3절에 바로 그 구체적으로 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본다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아가는 자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찾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스바냐서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엉뚱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며 세상에 가서 자기들의 만족을 구하고 도움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의 날,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담바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 다음에 공의를 구하라. 우리 한글에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공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따로따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공의를 구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공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써 바로 수평적인 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이웃에 향하여서는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을, 그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공의를 구하라. 아모스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15절에 계속해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 또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 이런 공공장소에서 바로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것. 바로 이렇게 정의를 세우는 것, 공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택해야 될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을 구하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찾아라. 두 번째로는요, 공의를 구하라. 세 번째로는 겸손을 구하라. 겸손하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뻔뻔한 거죠. 앞에서 그 말씀 시작할 때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아유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겸손한 자는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보고 그러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힘 있는 자들은, 부유한 자들은 그런 태도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좀 이렇게 확신이 없는가? 구원의 확신.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정의를 행하면서 겸손을 구하면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나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가서 이제 회개하고 가서 선포했을 때 그가 외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 왕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요나서 3장 9절에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멸망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는가? 과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재단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이를 병들게 하셨을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주권적인 그 은혜로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바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스바냐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스바냐의 시대는 바로 그 앞에 요시야의 앞에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이르러서 온갖 부패가 가득하였던, 신앙적으로도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패하였던 그런 시기였었고 그 가운데 힘 있는 자, 부유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였었고 그러면서 부유한 자들은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깊은 고독 속에, 고난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그런 속에서 이제 곧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스바냐는 그날이 오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공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 겸손을 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진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갑작스럽게 주시거나 하지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뻔뻔한 자들이 되지 않고 힘이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자만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스바드 시대, 그 악한 부패한 시대, 우리도 이 시간에 교회들마다 공동체들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남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며 겸손히 하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뜻을 따르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공동체가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또 공의로운 방법을 따라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교회의 분쟁이 속히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원리, 그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려움이 있거든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왔는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탄식이 나오며 잠 못 이루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여호와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겠노라고 무조건 승리하겠노라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설사 잠시 물러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공의를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사랑하며 또 진실하게 이런 성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도 지키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한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다가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거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